드리라. 아멘. 우리 자로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들읍시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 마음을 열어 주께 가까이라는 그런 표현을 가지고 우리가 한 해를 출발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게 추상적인 게 아니라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들이 어떻게 좀 형성됐을까, 좀 되면 좋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설교를 좀 준비했는데, 그 핵심은 성령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뭐 여러 학자들이 많은 얘기를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잘 이해하세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창조할 때 빛이 있기 전의 상태를 먼저 창세기의 저자가 이야기하고 싶어요. 의도가 있어요. 빛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처음 창조의 명령이 빛이 있으라는데, 빛이 있기 전에 이 세상의 상태는 어떠했는가? 그거는 땅이 공허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땅 속에 있는 물들이 막 터져 나와갖고 이 표면에 어둠이 짙게 드리우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 창세기 저자가 왜 성경 처음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을까요?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들었어. 뭐 이 얘기도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이 창세기를 가장 먼저 접한 독자들은 누구냐면, 주전 6세기 때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책을 제일 먼저 읽었습니다. 의도가 있어요. 왜 그래요? 지금 자기들이 포로의 남의 나라에 가 있는 그 상태가 이 상태라는 거예요. 공허하고, 마음은 텅 비고, 뻥 뚫린 것 같고, 뭔가 삶의 목표도, 의식도, 가치도 다 잃어버린 채 공허합니다. 아래 위를 쳐다봐도 어둡습니다. 도대체 어디에 희망이 있을까? 제가 그래서 오늘 제목이 희망이 어디 있는가? 있을까? 이 사람들을 염두에 두는 거예요, 여러분. 염두에 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어둠과 공허함, 이런 일들이 최근 우리가 3년 동안 지내왔습니다. 여기는 이 공허하다는 이 말에는 실체, 근거, 형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오늘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네 역사 속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것처럼. 근데 포로 생활을 갔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도 여러분과 저도 뭐 적지 않은 나이를 살았는데,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 3년은 제 인생 속에서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어요. 뭐 심각하게 여기던, 뭐 가볍게 여기던, 뭐 이런 모든 문제를 정부한테 맡기던, 여러분, 우리가 너무 이렇게 생각 없이만 해석하면 안 됩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이렇게 바벨론 포로에 와 있어 남의 나라에서 이렇게 있는 게, 그렇게 자기들이 애지중지했던 예루살렘 성전도 다 파괴되고, 제사장도 없고, 요즘 말로 하면 목사도 없고, 예배 시간도 없고, 예배 드릴 장소도 없고, 다 흩어졌어요. 똑같은 거예요. 홈리스, 형태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여러분, 우리 파라마타 가다 보면 홈리스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삶의 형태가 다 무너졌어요. 집도 없어요. 가족도 없어요. 부업도 없어요. 조리기구도 없어요. 여러분, 그들을 볼 때 그냥 이렇게 지나치지만 저는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한 인간이 그렇게 삶의 형태가 무너지는 그 삶을 보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스라엘 백성도 전체가 그들의 신앙과 삶의 형태가 다 무너졌어요, 여러분. 거기서 그들이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그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쓰는 거예요.
자, 너희들이랑 똑같지. 원래 이 땅을 만들기 전에 nothing, 아무것도 없었어. 그냥 공허했어. 너무 어두워서 희망을 찾아볼 수가 없었다고. 읽어보라고 지금. 그 의도가 뭐예요? 여기서 하나님이 뭘 했는지 보라는 거예요. 뭘 했는지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조금 어줍게 얘기하는 것 같아도, 여러분은 코로나 3년을 지내면서 하나님이 과연 이런 시간에 나에 대해서 뭘 했는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저는 이제 길거리 지나다니면 많은 사람들이 모바일폰을 보고 이어폰을 끄고 수많은, 도대체 많은 사람들 좀 이런 걸 내버려두고 가만히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시대에 뭘 얘기하는가 잠잠히 듣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빨리 지나가야지. 그냥 정부가 시키는 대로 백신 서너 번 맞든지, 나는 내 신념대로 안 맞든지, 다 성령과 하나님이 주체가 되는 게 아니라 다 내 결정, 내 판단. 여러분, 제가 좀 나쁘다 좋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걸 지금 어두운 상태, 공허한 상태라고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 신앙적으로 보면 하나님과 이 세상이, 아니면 하나님과 여러분이 가장 불안정한 상태에 있는 모습이 오늘 1장 1절 2절의 모습이에요. 이런 모습이에요. 남들이 볼 때는 내가 괜찮아 보이고 이래 타이틀도 있고 이래 보여도 하나님 보실 때 이런 우리가 인생살이 동안 한 번도 겪어보지 않는 시간들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에게 귀 기울이지 않는다면, 그렇잖아. 하나님께 기울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걸 좀 심각히 생각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희망이 없어요. 이거를 내 힘으로 헤친다. 국가가 의존해서 헤쳐줬다. 여러분, 이렇게만 나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를 맛볼 수가 없어요. 저는 늘 얘기하지만, 저는 별로 괴롭고 힘든 일, 다른 거는 여러, 이렇게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없는 사람. 저를 늘 두렵고 불안하게 만든 건 딱 하나야. 내 목표에, 내 삶에 무슨 열매가 있을까? 반드시 하나님은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손길이 작동하고 성령의 손길이 작동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 작동한 결과 열매가 있다. 근데 만약에 아무리 너희들이 어려운 일을 당해도 거기에 하나님의 성령님의 손길이 작동하지 않고 그저 세상이 돌아가는 힘 이런 걸로 해결하고 하면 그래도 잘 빠져나온 것 같은데, 나는 이 코로나 3년 동안 하나님이 무슨 열매를 줬지? spiritual fruit. 영적으로 나는 무슨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작동하고 역사하고 하시는 결과를 우리는 열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열매를. 이게 없으면 저는 늘 불안한 거예요.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작동하고 계실까? 작동하시면 분명히 결과물, 열매가 있을 거라고요. 그걸 우리 힘으로만, 내 경험으로만, 이성으로만 우리가 헤쳐나왔다면, 그거야 여전히, 자칫하면 또 여전히 내 자랑, 또 내 생각, 내 뜻, 우린 여기에 머물 수밖에. 그런 거 아무리 온전해도 하나님과 나 사이가 불안정하는 상태를 오늘은 1장 1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늘 여러분에게 대조를 시키죠. 여러분과 저는 적어도 모든 것에 하나님을 가지고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무슨 일을 만나도, 내가 병을 걸려도, 교통사고가 나도, 이게 재수가 없어서 그렇다, 못 되는 일이라, 나를 돌아보고. 우리는 하나님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 게 그리스도인이고, 이 세상 사람들은 무슨 일이 뭐든지 하나님이 없이 세상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게 어두운 세상에 지금.
우리가 계속 좋은 문명의 삶을 살지만 이 세상이 왜 자꾸 다크해지냐? 세상은 무슨 일을 만나도 하나님 없이 설명해요. 여러분 만약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뭐 하나님 주셨다 욕 바가지로 먹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게 다 직접적으로는 얘기 못해요. 뜻이 있겠죠. 뜻이 있겠죠. 여러분. 이 싸움이에요. 이 싸움. 이스라엘 백성도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렇게 선지자들이 경고를 많이 했거든요. 너희 그렇게 살면 안 돼.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그렇게 살면 너 바벨론으로 포로가. 얼마나 많이 경고를 했어요. 갔어요. 포로 생활에서 자기들이 여기 온 이유를 어떻게 생각했냐. 여러분 우리 다 이사야 했잖아요. GT할 때. 이사야서를 보면. 어떻게 생각했어요? 그들은 바벨론이 너무 강했나 보다. 바벨론 신이 너무 강했어. 우리 하나님보다. 나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안 들어줬어. 바벨론이 역시 강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이 시 해석하면 어떻게 하라는가? 하나님은 이사야서에서 너의 죄 때문에 지금 포로에 온 거야. 이렇게 해서 해석해야 정답인데 하나님 없이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냥 누구 군사력이 더 강하냐, 누구 힘이 강하냐. 우리 절대 이걸 무시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이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고 하나님 없이 설명하는 것, 그게 어두운 세상의 가장 큰 증거라는 걸 여러분 말씀드리는 겁니다. 세상이 왜 점점 어두워가냐고요? 하나님 없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고 살려고 그러고 해석하고 살 때에 우리는 그게 어두운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때 희망이 있을까요? 어때요? 여러분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 인생살에도 어두운 때가 있었어요. 아버지의 사업의 실패로 집 달리 와서 빨간 딱지 붙일 때도 있고 막 험한 공사장에 그 인부들이 와서 돈 달라고 할 때 저는 화장실에 숨어서 그냥 쿵당쿵당 어린 나이에 초등학교 미만 때 그런 것들을 또 하나님께서 그때는 야 이제 소망이 없나 보다. 뭐야 왜 이렇게 됐어? 제 인생 속에 돌아보면 분명히 어두운 때가 있었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수련회 가보세요. 목사님의 전사님의 설교가 들어와요. 야 지금 아버지는 어디가 있지? 옛날에 이거 별거 다 얘기하네. 우리 아버님이 경제사범으로 경찰서에 그 해서 옛날엔 겨울에는 소음바지라 그러잖아요. 우리 작은 아버지가 작은 어머니가 갖다 주고 이제 뭐 금방 이제 처리해서 나오셨지만 보면 내 인생 속에 진짜 소망은 무엇이었을까? 결국 우린 여기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뭔가 뭐 물질이 없는 것도 아니고 뭔가 이런데 왜 내 마음은 이렇게 뻥 뚫린 것 같고 왜 이럴까?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2023년 여러분의 주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주체가 되셔야 돼요. 성령께서 주체가 되어줘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답이 나오는 거예요. 답을 찾아봅시다. 2절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게 어두웠어요. 근데 2절 보세요. 2절 다시 한번 읽어요.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 할렐루야. 뭐가 그 공허하고 형체도 없고 어두운 거기에 누가 있다고요? 누가 운행하고 있다고요?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여러분의 일터 가운데 성령님이 운행하고 있다고요. 성령님이 운행하고 있다고.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하나님은 이 성령님 통해서 여러분이 일어나는 매일의 사건과 삶과 이런 것들을 해석하고 가르쳐주고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길 원하고 그토록 하나님과 동행하기도 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명백히 깨닫고 인식하길 원하지만 이게 왜 잘 안 됩니까? 우리 힘으로 되지 않아요. 여러분 너무 간단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의 공간에 나는 지금 이런 생각 이런 욕망으로 가득 차 있어. 여러분 이 상태로 성경을 보십시오. 보게 됩니까? 나 너무 매일매일 할 일이 많아. 이런 상태로 바이블 타임을 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성령께서 운행하시면서 작동하지 않으면 우리는 한 발자국, 우리 그거를 고급적인 말로 마음의 공간을 열어주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마음의 공간에는 너무 내 것도 많고 할 일도 많고 그 공간을 성령님이 열어주셔야 그 공간에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하나님에 대한 인식으로 하나님에 대한 의식으로 채우는 겁니다. 그럴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그렇잖아요. 저는 이거랑 좀 틀릴 수 있지만 제가 여태껏 뭐 설교한 그 설교 원고나 횟수를 보면 얼마나 많은 설교를 했겠어요. 그죠? 근데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했죠. 원고를 볼 때 내가 언제 이런 말하고 이런 원고를 썼을까? 잊어버릴 때가 많잖아요. 여러분 이걸 여러분 뭐 제가 뭐 지난주 설교 여러분 기억해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적어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은 계속 반복돼서 기억하고 의식하게 해주는 성령님이 필요한 거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돼요, 안 돼요. 어제 분명히 주일날 은혜 받았는데 그 공간 속에 의식 속에 기억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제가 그래서 마음을 열어 주께 가까이 누가 내 마음을 열어주십니까? 성령께서 열어주더라고요. 맡기는 거예요. 오늘 이 어두워가는 이 세상 속에 공허한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은 그걸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얘들아 이제 곧 너의 힘 좀 내려놔라. 여러분 제가 이제 좀 역사를 좀 여러분보다 좀 책을 많이 봤잖아요. 요 지점까지 오기까지 적어도 21세기 요 지점까지 오기까지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의 대항하는 건가 아닌데 하나님이 했던 역할을 가장 많이 한 게 이성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을 우리가 옛날에는 사람들이 중세는 어두운 시대라고 했어요. 그래서 계몽주의, 엔라이트먼트 빛을 밝혀서 우리 인간이 어떤 걸 좀 드러내자. 뭐 르네상스 운동이다.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뭘로 비춰가나 엔라이트 빛을 비추는데 우리의 이성으로 세상을 좀 보잔 말이에요. 그게 지금 300~400년 온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내 이성으로 이걸 해석하지. 와우, 성경을 갖고 하나님을 갖고 해석하는 사람 제가 거의 못 봤어요. 여러분. 시대예요. 거기에다가 또 뭐가 하나 딱 얹어 타냐면 자본주의가 얹어 탔어요. 여러분 자본주의도 어렵게 생각해 보세요. 기본적으로 뭐를 하든지 자기 이익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아니 장사하는 사람이 손해보고 살겠어요. 몰라. 가게 세내야 되지. 손해보고 살았어요. 아 이거 공짜로 주는 거야. 뭐 이문 하나도 안 남기고 주는 거야. 말이 안 되는 소리들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예를 들자면 제가 이 말씀을 해드리는 거예요. 안 그러고 싶어도 여러분과 저의 이 생각, 마음, 의식 속에는 성경은 이타적으로 손해봐라. 사람은 자기 유익을 굳지 않는 거다. 이렇게 얘기해도 이미 우리는 거기에 수백 년 길들여서 그렇게 안 하면 비즈니스가 안 되는데요. 어떻게 사랑은 남의 자기 유익을 굳지 아니하고 이게 이래갖고 무슨 비즈니스를 하겠어요, 여러분.
그러면 세상을 거스린다는 건 그런 걸 거스린다는 거예요. 아니, 누가 거스릴 수 있겠어요? 누가 이 땅 살면서 손해보고 살겠어요? 자존심 강한 우리 개인주의가 발달한 이 시대에 조금만 건드려도 팍 해갖고 막 이런 시대에 누가 그러겠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다른 의도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우리의 희망, 성령님이 작동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다른 의도가 아니에요. 그렇게 1년, 2년, 10년 그렇게 오랫동안 해도 만약에 내 삶에 성령께서 작동하시는 열매가 없다면 우리는 다시 새롭게 출발해야 됩니다. 내 삶의 어두운 문제, 내 일터의 어두운 문제는 내 힘으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주인이 되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저자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바벨론 포로에 당한 사람들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야, 이제 너희 죄값 다 치렀으니까. 여러분, 저도 새벽 우리 조영우 사님도 뭐 저 기도하셨지만 제가 토요 새벽마다 여기 나와서 저 다른 거 구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하나님 의지하지 않았던 것들, 성령님 의지하지 않았던 것들, 열매가 없으니까 제가 제일 불안하다고 그랬죠. 성령님이 내 사역에 작동했으면 열매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계속 회개하는 거죠. 모르겠어요. 우리 천정욱 장로님은 안 목사는 뭐 이렇게 죄를 많이 졌길래 밤낮 회개만 하고 누구는 전 그런 게 아닙니다. 성령이 주인이 되지 않았고 내가 주체가 되어서 했던 삶을 계속 회개하고 내려놓는 겁니다. 내가 주인 노릇.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이 이런 의구심을 품었어요. 이제 네 죄값이 치러졌으니까, 바벨론 70년 포로 당했으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돌아오게 할 거야. 자, 보세요. 그런 약속 줬어요. 그럼 70년 동안 길들였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나 보다, 우리 빨리 돌아가야지 이랬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도 일생 내가 주인 노릇하며 살았던 일생의 삶을 딱 내려놓고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약속해서 되겠냐고요. 그래서 그들은 또 의심합니다. 내가 바벨론에 살아봤는데 이 나라가 얼마나 강대한 나라인데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여기서 돌아오게 해? 이스라엘에 군대가 있어? 무슨 독립군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후반기 선지자들이 또 얘기하는 거예요. 제일 많이 얘기하는 거 제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바벨론같이 두려운 강한 세력의 손아귀에서 건져낼 수도 있단 말인가. 이때 이사야가 우리 유명한 구절이에요. 말하는 자의 소리여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운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바벨론의 위대한 것들을 꽃으로 비유하는 거예요. 꽃은 시들고 말라 비틀어져. 오늘 우리 창세기 용어로 하면 just 인간이 만든 문명에 불과해. 창세기를 보라고. 내가 만들 수 있다고. 내가 너희가 볼 때는 인간의 힘으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아무리 이런 상태에서 이 자본주의와 이런 어두운 상태에서 어떻게 우리가 제대로 된 제자를 살려낼 수 있을까요? 나 그렇게 못해요. 너무 힘들어요. 맞아요. 저도 못해요. 우리 그러나 누구를 믿어야 돼요? 하나님께 다시 한번 소망을 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마저 잊지 말고 살자는 거야, 제 얘기는.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변화시킬 수 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제대로 된 교회로 만들어 가실 수 있다. 내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물론 상호 작용은 필요해요.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 의식과 기억 속에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구나. 이게 내 머릿속에 먼저 들어와서 내가 리스판스 하는 것과 이거 없이 내가 하는 것과는 말이 안 돼요. 우리 돌아보자고요, 여러분. 돌아보자고요. 그죠?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 격려하고 위로하기를 원하셔서 그런 거예요. 얘들아, 제발 너희 속에 하나님을 의식하고 기억하는 거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걸 누가 하시냐? 성령께서. 여러분, 이렇게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의도했던 그 뭐라 그럴까요? 적용을 이렇게. 자, 우리가 이제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해서 매일 바이블 타임 하자. 성경 읽자. 그러면 성령께서 이런 거예요. 성령께서 작동하기 전에 창세기 6장에 다 작동하면 뭔가 이렇게 지금처럼 아름다운 폼이 다 생겼잖아요. 자, 나는 큐티하고 싶어. 마음도 없고, 마음까지는 아니지만, 이렇게 내 인생을 딱 정해서, 난 이제 앞으로 내 남은 인생, 하나님을 위한 목적 뜻, 우리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그런 거 있나요? 다 잘 적어놓고 있나요, 여러분? 아, 새해가 됐으니까 나는 올해 이런 걸 변화가 되고 싶어. 이 변화를 위해서 방해하는 건 이거 뭐고, 난 목사님한테 이 변화를 위해서 이걸 도와달랄 거야. 막, 이런 폼들이 안 생기잖아요, 여러분. 성령께서 이런 걸 차근차근히 해 나가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럼 중요하잖아요. 내가 선교적인 삶을 살아내고 싶다. 그거 막 된다고 되나요? 성령께서 내 생각과 의식 속에, 얘야, 내가 교회를 만든 이유는 이거야. 너만을 위한 복음이 아니었다고. 너를 통해서 내 사랑과 은혜가 전달되고 맛보기를 원해. 아, 그럼 맛보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형성해 나갈까? 자, 너무 복잡해서 말고. 자, 우리가 3년 동안 수요 예배 때 온라인으로 했어요. 그 온라인 할 때 여러분은 어떤 사람은 뭐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고 듣는 사람도 있고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건 어떤 포밍이 없어요. 지금 보세요. 포밍이라는 것, 우리는 오늘 주일 예배 11시 45분 시간, 여기 던다스 공간, 이해하시겠어요? 이런 것들을 자꾸 갖춰 나가는 거예요. 창세기 전에는 이런 게 없었단 말이에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 여러분 너무 능력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여러분의 삶의 신앙의 이런 폼들을 만들어 가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 내가 이렇게 복잡한 시대에 나라도 좀 잠잠히 하나님께 귀 기울이는 시간을 가져야겠다, 이렇게 생각했다면 성령께서는 시간을 정하게 하시고, 뭐 내가 출근을 일찍 한다 그럼 더 일찍 일어나서 10분이라도 어떤 장소를 정하게 하시고, 자꾸 이래서 그런 공간도 마련하시고 시간도 마련하시고, 거기서 하나님은 말씀하셔서 내가 하루를 너를 이렇게 인도할게,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자꾸 이렇게 형성해 나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뭐 시간 되면 틀어놓고, 그게 오늘 여기 얘기하는 폼리스, 공허하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일상이 뭔가 이렇게 구체화되고 형성되고, 아니 그렇게 해서 저는 왜 이런 욕심, 하나님이, 여러분 보세요. 자, 제가 3년, 여러분 이런 얘기까지 제가 안 했어요. 어떤 성도가 우리 교회 세마적이 왔었어요. 저는 머릿속 끝이 이 개혁주의 신하고 똘똘 뭉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칫 우리 교회 폼을 이렇게 바꾸고 막 이런 자칫 들으면 이거 개혁주의 신학에서 벗어난 거 아니야? 이 교회 뭐 그래서 왔더니 안 목사님 맨날 선교적인 교회나 얘기하고 막, 여러분 우리 막 왔던 사람 중에서 떠난 사람 중에서 이런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저도 두려워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우리 세라 그레이스 유니스 하나이를 이렇게 길러서 얘네의 미래를 내가 책임질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사는지 모르지만 저는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오직 성령 하나님께 맡기는 것밖에 없다. 넌 또 나름대로 열매를 맺었다고 생각해요. 그래,
저는 뭐 내 힘으로 내가서 어디 가서 한 번도 우리 얘기를 안 합니다. 내가 한 게 없으니까. 진심입니다. 다 올려드려. 그럼 내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이 맡겨줬어요. 우리 최정 목사님. 이거 뭐 이분들 이거 하나님 분명히 열매를 기대하고 계실 텐데, 성화가 되든 뭐라든 열매를 기대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책임을 물을 거 아니에요. 뭐 책임이 무섭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맡겼으면 책임을 질 거 할 거 아니에요. 그런 마음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거예요. 똑같아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선교적인 교회로 만들어간다. 우리 기도한 것처럼 워터루에 토요일마다 텐트를 쳐놓고 교회 나올 수 없는 사람들에게 예배하고 먹거리를 주고 뭔가 형태가 만들어져 가잖아요. 이런 일들을 우리가 더 많이 하자는 거예요. 그럼 나는 개인으로서 어떻게 매일 일상에서 선교적인 삶을 살아낼까? 그게 바로 성령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저 그걸 그 열매를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왜 자꾸 우리가 어렵게 되냐면, 제가 얘기하잖아요. 지금 여러분이 품은 뜻과 하나님이 계획한 뜻과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오늘 교회가 이런 모습으로 나가기를 원치 않으세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우린 그러나 어려운 건 이런 모습의 교회에 길들인 건 어떡하겠어요? 누가 거기 벗어나서 그게 제가 제일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성령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말씀을 어떻게 믿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기 전에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구나. 바벨론 포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어떻게 다시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이 강대한 이 바벨론에서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을까?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런 인식과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믿음이. 안 드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성령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새로운 생각을 주시고, 의식을 주시고, 기억하게 하시고, 폼을 만들어 가시고, 기도하는 장소, 기도하는 시간, 내가 선교하는 장소, 선교하는 시간, 만나는 사람, 내가 이들을 처음 만나면 무슨 말을 할까, 뭘로 마무리할까, 이게 자꾸 형성돼 나가서 정말 우리 제작교회가 성령께서 작동하시는 좋은 열매가 많이 있는 2023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 고맙습니다. 오늘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한쪽에서는 무슨 일이 있어도, 아무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횡행해도 하나님 없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한쪽과, 모든 우리가 자연과 과학과 이성을 다 동원해도 그것을 간섭하고 섭리하고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걸 믿고 해나가는 쪽과, 이런 이 두 가지의 싸움 속에서 오늘 2023년을 출발하는 우리 신실한 제자들, 세상을 거스르는 제자들, 내 능력, 내 경험, 오랫동안 길들여진 나의 삶을 조금씩 내려놓고 성령님이 주인이 되시는 종들의 삶, 우리 제자교회 가정 일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